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가끔 호흡도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만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만진 것이 아니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배를 만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코끼리를 만진 것입니다. 3사람이 다 코끼리를 만진 것은 맞지만은 똑같은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큰 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다리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걸 만지고 해보니까 큰 기둥처럼. 어떤 장님은 배를 만진 겁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으니까 넓은 마당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진 것이 코끼리의 배를 만졌으니까.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긴 나팔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맞는데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코끼리는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코끼리의 한 부위가 되어지는 것이지 코끼리 전체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부분밖에 모르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역사에 보면 쭉 흘러나왔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를 바르게 보는, 진짜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복음 안에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의 은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필요로 해요. 또 그 은사를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신비주의로, 아니면 율법주의로, 아니면 박애주의로, 아니면 인본주의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복음 속에 있는 게 복음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 부분을 본 것이지, 한 부분을 붙잡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는 전부를 아는 것처럼, 전부를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분도 보셔야 되지만 전부를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고 복음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은사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모르면 안 되는 것부터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몰라도 되는 게 있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몰라도 되는 거는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걸 모르면 진짜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모르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에게 와 있는,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걸 보고 영원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를 영원한 문제라고 하지를 않지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영원한 문제는 뭡니까? 원죄잖아요. 원죄. 원죄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와 있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는 영원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해방을 못 받아가지고 운명에 묶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놓은 게 이제는 세 가지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게 원죄인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죠.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리가 없겠죠. 왜냐? 영원한 문제를 모르는데.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죠. 크게는 함정 3가지, 털 3가지, 올무 3가지. 이 12가지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는 문제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올해는 있다가 내년 되면 없어질 거라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내 평생만 따라다니면 다행인데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서 시작되어진 이 영원한 문제, 바르게 여러분과 제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들었구나.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모르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헤어날 길을 모르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온통 지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은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은 그 속국을 시킨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반대로 불신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전 백성이 호적을 하면서 세금을 매기려고 호적을 하게 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속국을 시켜놓고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도 세금을 거두는데 호적을 해라. 전부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야 정확한 인구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가운데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진짜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죽었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우리는 안 믿고 안 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고 안 구하거든요. 왜 안 믿고 안 구합니까? 응답이 안 될 줄 아니까. 응답을 못 받을 줄 아니까. 그러니 안 믿고 안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죠. 재림주로 오세요. 그리고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갈 몸으로.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인간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를 않아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이걸 누가 완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시고 영적인 문제가 뭔가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보좌의 응답들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영원한 보좌의 응답들. 자, 그러면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뭡니까? 10절에 나왔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이게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빛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흑암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죽지 않도록 이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예언된 것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물러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빛이 비춰졌는데 흑암이 안 물러간다. 그러면 그 빛은 가짜 빛이겠죠. 참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물러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가셔야 되고, 내일 또 직장 현장에, 학업 현장에 갈 때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있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왕궁을 누구나 갑니까?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나 왕족이나 아니면은 신하들이나 대신들이나 그런 사람이 왕궁에 가지, 일반 평민은 왕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빛을 보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마귀에 잡힌 인간들의 눈은 완전히 감추시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내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게 예언된 대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nobody, nothing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이 눈들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눈들이 뜨여져야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걸 보는 눈을 보고 영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은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인정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안은 밝은데 영안은 어두운 것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걸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 돼요. 갈등에서도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거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아무나 못 찾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하거든.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거 영안이 열린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친 빛이 어떤 빛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친 사람이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비쳤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진짜 응답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요. 그렇다면은 나를 보좌화시켜라. 여러분과 저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으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왔으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어서 살리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게 뭡니까? 나는 복음 회복한 남은 자구나.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구나. 이걸 깨닫는 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남순정. 오늘도 여러분이 보좌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보좌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보좌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전달해 주는, 이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리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잘 모르고 안 되지만은 우리 후대가 진짜 기도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알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금토일 시대,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교회는 있지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거, 이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교회를 보좌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민계약이 써야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민계약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민계약이 아니고요. 그게 보호자입니다. 식주인입니다.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민계약.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보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민계약을 가진 제자로, 이민계약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그렇죠. 자, 교회는 성도도 있고요, 치유 대상자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로 서야 되거든요.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제자는 삐지지 않죠. 제자는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실수는 해도 인본주의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지만은 성도에 머물면 안 돼요. 제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시키고요, 교회를 보좌화시키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화시켜야 돼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7 망대, 7 여정, 7 위정표에 방향과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돼요. 내 업의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게 업을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알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죽습니다. 그렇죠? 영이 죽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진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으면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른 걸 붙잡아야 바른 응답이 오지. 옳은 걸 붙잡아야 옳은 응답이 오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 있는 응답이 내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생을 걸만한 가치를 찾은 사람이구나.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대한 간격이 나올 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간격이 나올 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분 가운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저희 교회 장상호 집사님 친구분이에요.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이양준 전사님과 그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교회는 몸이 불편해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설 뿐이지 우리 교회 신장거리죠. 등록은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교회 신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할 때 그 집도 가게 될 건데 그때 등록 카드를 받으려고요.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신자라. 여러분,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관계 여러분이 모르면요 자꾸 틀린 말 맞는 말에 흔들립니다. 복음에 대한 관계가 없으면 이 말 저 말에 흔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서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동에 서 있는 제자로.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자, 영원한 보좌의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역시 14절에 나왔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알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그 말이죠. 오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뜨시면 기도로 하면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뇌가 건강해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폐가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안 뜨면 안 하셔도 돼요. 영원히 안 뜬다. 영원히 안 하시면 돼요. 천국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요. 눈 뜨시면은 플랫폼의 기도. 그렇죠? 낮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한심한 것도 있고 낙심이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시험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말만 계속하고 살거든요. 가치 없는 말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가치 없는 말. 그게 우리가 인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는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상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요? 천한 직업이니까.
목자가 좋은 직업은 아니거든요. 천한 직업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한 거예요. 의미가 있지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셔야 되느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요. 그렇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지라. 마음에 새겼다. 믿음이죠. 여러분, 머리에도 말씀이 새겨져야 되지만 어디에 진짜 새겨져야 됩니까? 마음에.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머리에 새기는 거요. 머리에도 새겨야 되지만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내 마음 중심에. 그게 말씀이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새겼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마음에 새겼습니까? 남자 없이 잉태가 되었잖아요.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되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가 들어간 저 남미 유럽, 필리핀 같은데 너무너무 어렵게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왜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걸 섬기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기도 시작하세요.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이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보좌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말이요. 그건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나에게, 나와 관계된 곳에 나의 가문에 비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병도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닫힌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산업에, 학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비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